네.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른 순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도신경은 이 방대한 성경책의 핵심 요약이다, 정수이다 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교리라고 이렇게 교리입니다. 또 더 자세한 말로 하면은 이제 교리 가운데서도 교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의는 정통 교회에서 인정된 공인된 그러한 이제 그 교리 중에 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의라는 말은 많이는 이제 일반적인 말이 아니니까 그냥 교리라고 우리가 말씀을 한다면 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근데 이제 사람들이 교리 그러면은 교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믿으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좋은 집일수록 실력 있는 건축가들이 정규 건축학 공부를 하고 또 유학까지 가서 아주 그 건축을 정교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할수록 아름다운 집,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이 만들어지고 설계도도 없이 그냥 대충 그냥 어깨 넘어서 배운 실력대로 집을 지으면은 그것을 집장사 집이라고 하고 균형이라든가 바닥의 수평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잘 맞지를 않아서 건물이 하여튼 볼품이 없고 아주 초라하고 불편합니다. 미적으로도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과 점심을 함께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토마스 카트라이트의 말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교리가 뭔가를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말을 했는데 교리는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말하기를 종교의 근거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고 저에게 전해 주었어요. 이 목사님은 그것을 누구한테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워낙에 뭐 라틴어도 전문가고 영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불어도 또 잘하시고 그래서 직접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이 습득한 이 지식으로 저에게 이제 전해 주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근거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 우리 이 기독교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우리가 도외시하면 안 되고 안 됩니다. 교리가 무슨 필요 있느냐? 그냥 믿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이단으로 빠지고 넘어가고 평생 다녔는데 내가 뭘 믿고 있는 건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아주 나쁜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도신경이 이게 우리의 교리의 요약, 정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되뇌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창조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에 보면은 이제 그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 교리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사도신경에 축약되어 있는 것이고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또 하나님은 성부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성부에 대한 두 고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 특히 뭐 욥기라든가 시편이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또 그 외에 여러 성경에 그 끊임없이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문구로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또 비도 명령을 하시고 또 바람의 길도 지정하셔서 바람도 이렇게 보내고 바람도 이렇게 부는 것도 이렇게 진행을 시키시는 그러한 능력, 나라의 거주의 한계를 정해주시는 것, 그리고 바다와 이 땅의 그 경계를 지어주셔서 바다의 물이 이 땅을 침범치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 이런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제가 잠깐 그 우주의 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전능하신 능력이신가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치에 있는 이제 은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거다 내 거다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요. 우리 은하에는 별이 5천억 개에서 6천억 개 정도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숫자지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의 지름은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요 은하의 지름이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그러한 그 거리죠.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1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러한 거리이죠. 1광년만 해도 그런데요. 10만 광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리 은하만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름이 약 10만 광년이나 되는 이러한 그 은하가 이 한 은하에 뭐 이제 제가 정확하진 않고 대략 이렇게 이제 살펴본 바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은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30개에서 한 50개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한 은하가요. 한 은하가. 그런데 이 은하가 이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하에 또 무리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은하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름이 10만 년 되는 그 하나의 은하가 그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한 은하에는 5천억 개지 6천억 개의 그 항성들이 별들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은하군은 그 은하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한 개의 은하군은 지름이 100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이제 우주의 크기를 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은하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은하단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군단 할 때 이제 그 단이 은하단. 은하단은 또 그 은하군이 또 이 단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하단은 수천 개의 그 은하들이 모여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초월하는 거죠. 은하단 위에는 또 은하 필라멘트인가 해가지고 또 이제 은하단을 또 아우르는 또 더 큰 그러한 이 또 군락을 이루고 있는 이 우주의 크기인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우주의 크기이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도저히 이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크기의 이 큰 우주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아주 마이티하시다. 아주 초월적인 존재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우주의 크기를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크기의 우주인데 하나님은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로서는 신비의 영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면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런 말도 그러는데 사실은 다 이제 불필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입이 여러 개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더해서 요즘엔 하여튼 우주 팽창 이론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주가 지금도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허블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우주의 그 팽창 속도를 계산을 해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주의 팽창 속도는 1초당이에요. 70에서 74km 정도가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초예요. 그냥 70에서 74km도 엄청나지만은 그 정도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1초에 그만큼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우주의 이 팽창을 통해서도 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은 무한이시다. 또 전능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를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도 한 가지 그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면은 아시는 분들이 우주 천문학자라든가 한번 시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우주를 유니버스라고 하기도 하고 코스모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질서, 조화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가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질서와 조화의 조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처음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피타고라스가 그 수학자 아닙니까? 수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이 우주를 관찰을 해보니까 그 놀라운 수학적인 어떠한 그 질서와 조화가 수식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발견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학적인 그 논증이 그 수학 뭐라고 하나요? 저는 문과 출신이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그 수학적인 그러한 그 기술들이 어떤 놀라운 그 질서와 그 조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피타고라스가 발견하고서 코스모스, 이 우주에는 놀라운 아름다운 그러한 조화가 있는 이 우주이다, 천체이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이제 우주라고 하는 말은 이제 유니버스라고도 우리가 이제 이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요. 목사님에게 유니가 라틴어로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식사하면서 물어봤는데요. 라틴어로 우나. 남성으로는 하나라는 말이 우누스고 여성으로는 우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유니버스 할 때 앞에 그 우니가 이제 우누스 우나를 하나라는 말을 뜻하는데 뜻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의 벌스는 이제 회전한다 이제 그런 말인데요. 하여튼 이 우주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하나로서 이제 그 운행되어진다라는 그런 말 우리가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하나님의 님으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것을 벌써 이 유니버스라는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 이 고대의 그 현자들은 거기에서부터 벌써 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의 세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놀라운 그 조화가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통일성이 있는 것이고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는 조화, 일관성, 이 통일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창조에 참여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도 또 성령 하나님도 각각 그 질서를 따라서 이 참여하신 그런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다양성을 그 충만하신 그 충만함 속에서의 그 다양성을 가지는 동시에 그러면서도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이 우주,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그 우주는 우주이다. 그래서 이 유니버스와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도조차도 고대로부터 우리 인류는 이러한 이 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우주에 대한 이 지혜를 나름대로 담지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아마 이 오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그 우주의 크기와 또 우주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비춰볼 수 있는 이 우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물인 이 우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므로 하나님과 무관하고 독립된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1원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만유와 사물들, 모든 존재들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원인이 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편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래서 또 148편에도 저가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욥기에도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창조에 대한 말씀은 성경 곳곳에 아름답게 아주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욥기, 시편 이런 곳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쭉 적어왔는데요. 다음 기회에 또 소개하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사실 설교 말씀은 그 명제에 해당하는 그 성경 구절들로 제가 성경 이 설교문이 거의 반 이상이 그 성경 구절들로 이렇게 빼곡하게 되어 있는데요. 또 너무 많으니까 다른 소개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사물들은 생겨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었고 명하심에 견고히 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또 주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존재다.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는 하나님의 뜻의 산물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만상이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세계가 존재하게 되고 만상이 서도록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본 바로는 보니까 이 우주 생성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는 누구고 이 우주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는 이 거기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그러한 일반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우주 생성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고안해낸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창조론을 이렇게 그 진술한 자기들의 창조론을 써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말하는 그 이론을 아주 또 금과 옥조처럼 그렇게 믿고 있어요. 따라요. 그러한 이론들을. 이제 뭐 우리 기독교하고는 병립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위험한 사상들인데 그들은 믿음이 없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또 이제 거기에 또 과학자들이 또 가세를 하니까 과학자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또 그런 말을 또 인정을 하고 긍정을 하고 하니까 이거는 또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과학자들의 권위를 가지고 또 이제 또 신빙성을 이렇게 또 따르는 그러한 폐단이 생겨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로 하든지 간에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그러한 이론들은 여지없이 거짓말이고 성경으로 그들은 철저하게 거부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터넷에 그 신학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아주 참 건실한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아주 그 젊은 분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가 있어서 한번 봤는데 한번 썸네일 제목이 보니까 기독교가 말할 수 없는 뭐 몇 가지 그래 가지고 있는데 저는 참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할 수 없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뿐이지 기독교가 모르고 있고 성경이 모르고 있는 것은 그것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그건 말이 안 되죠. 모든 것이 되시는 모든 것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이 되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우주 전체인데 그 안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참으로 가볍게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 망령된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데 그것이 탄로나면 안 되니까 막 급급해서 그냥 어거지로 막 그냥 이것저것 그냥 막 감추려고 하고 이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경거망동을 하면은 안 됩니다. 경거망동을 하면은 안 됩니다. 아무튼 무슨 말씀을 하다가 그랬죠. 또 이제 보면은 바람의 경중을 정하신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잠깐 본 바로는 과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잠언에 나와 있는 잠언에 그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기도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바람에도 무게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벌써 이 잠언 시대 때 벌써 이 바람의 경중을 논한 것이죠. 성경은요. 예레미야서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그러한 이 우주 코스모스이기 때문에 그 우주에는 이와 같이 완전한 질서와 조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니버스 하나인 그러한 놀라운 그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삼위 하나님의 명철로 하늘도 펴고 땅도 세우고 세계를 세우고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조화와 놀라운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게 된 것이지 어느 날 빅뱅이 빵 터지면서 터지면 터졌지 왜 거기에 터진 다음에 놀라운 일관성과 놀라운 그 통일성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놀라운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조화, 놀라운 그 조화, 놀라운 그 질서는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천문학과 교수의 그 강의를 한번 컴퓨터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학자가 자기 우주를 천문학 교수였는데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이제 그 배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좀 뭔가 좀 성경적인 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우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나 보다라고 들어봤는데 그분도 그 빅뱅 이론에 이제 이 기초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빅뱅이 사실 뭐 말만 알지 뭐 자세히 한번 찾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제 어렴풋한 그러한 이러한 그 지식으로는 빅뱅 이론은 참 어떻게 저런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과학적인 논리를 이렇게 진술해 나갈까 했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거의 모든 그 과학계가 이 빅뱅 이론에 거의 이 기본 전제로 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 자연과학이라든가 아주 참 무지해요. 학교 때도 성적도 아주 형편없었고요. 저는 참 자연과학이 너무 관심이 없었어요. 너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거의 뭐 교과서를 열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빅뱅 하면 만약에 이제 뭐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운 그 이 코스모스와 유니버스, 일관성과 통일성, 놀라운 조화와 이 조화, 질서와 조화, 이것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말이에요. 과학자들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지요. 있는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과학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세계는 이 과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으로서 신을 증명해 내려고 하고 신의 영역에 도전하려고 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따르고 많은 오류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으로서 신학을 성경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절대적인 힘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줄을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게 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중생의 영으로 거듭난 그 심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결단코 수납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전능주의를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또 그렇게 하고요. 로마서에서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그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질문에서도 인간의 최고의 중요한 그러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존재의 기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존재하도록 불러 세우신 그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무로부터의 이 창조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배운 바로는 또 자유주의자들은 그 두 창조설이라는 것을 또 이제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혼돈한 상태의 그 물질들이 있었는데 그 물질들을 재료로 해가지고 창조를 하셨을 뿐이다라고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그러한 창조를 말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 삐딱하게 보고 자꾸 하나님의 전능을 이렇게 손상시키는 쪽으로 가고 항상 그래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항상 이제 인간이 그냥 신성은 없고 그 인성만 가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그 인간이셨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거의 이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에 준하는 아주 높은 경지의 그러한 인간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것을 상승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긋나게 합니다. 아주 그 진리를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창조라고 하는 무로부터 창조하신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진료나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부르면은 그것이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현실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러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재료와 진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존재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이 짧은 대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내 지식이 짧구나, 내가 성경을 많이 모르는구나,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지. 자기가 조금 아는 것만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이거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거는 또 좀 하나님이 미처 그 손을 못 쓰신 게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주제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제이시다. 무로부터 온 세계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존재하도록.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무한하시다, 전능하시다,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Most High, Most High Creator of Heaven and Earth의 주제, Most High 주제, 가장 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관장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명하시면은 그대로 견고히 서게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Most High 천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가 부르면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일어서느니라. 천지가 일어서는 것이, 천지가 존재하도록 그렇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서는 것이에요. 없던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창조한 이 세계는 또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도 9장에서도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보존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신약 성경에 이게 만물을 붙드시는 거예요. 보존하시는 것이죠. 보존.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의 그 보존하시는 만물을 붙드시는 그 능력에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의하여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랬어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짐승은 그저 기호해주면은 꼬리 흔들고 배를 뒤집어주고 맛있는 거 주면은 그저 개걸스럽게 그냥 맛있게 먹고 간식 안 주고 이렇게 좀 괴롭히면 너렁거리고 그 짐승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 우리가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면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시고 또 지능을 주신 것은 우리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성을 주고 우리에게 지성을 주고 우리에게 지능을 주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완전히 맞는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는 것은 오직 이것은 믿음에 의해서만 이것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에 말씀하신 말씀대로입니다. 모든 세계가 이 믿음으로만 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중생케 해 주셔야만 비로소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수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하나님 창조를 이해하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렴풋하고 그들에게는 이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억측으로만 그들은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하나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가 된 것입니다.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크고 위대하신 most high 전능하신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된 것이지 그 영광을 그만큼 위대하신 크신 어미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왜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독단적이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볼멘 소리도 가질 수가 있는데 어디 감히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명함을 내밀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죠.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크심 전능하신 무한하심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그 잘못된 소리를 하는데 뭔가 억울한 것 같고 왜 우리가 나도 자존심이 있고 나도 자유의지가 있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로만 다 귀결되게 해야만 되는가 우리가 그런 어릴 적에는 그런 의문도 들 때가 있는데 그것 역시도 철없을 때의 이야기일 뿐으로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또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고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 또 지혜 그러기 때문에 이 우주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다양성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창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그러한 이 다양성과 그 다음에 통일성이 나오고 놀라운 그 질서와 놀라운 그러한 조화가 비롯되는 것이입니다. 어떻게 우연하게 그렇게 그 질서와 조화가 통일성과 일관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하나님의 삼위가 되시는 한 하나님의 솜씨고 사역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 간에 놀라운 그 통일성과 일체성이 있듯이 거기에서부터 삼위 하나님의 그러한 그 능력이 로 말미암아
일관성과 조화가 이렇게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의 실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대한 관념, 세상의 원리, 세상의 최종 목적 모두가 이 우주 세계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 안에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전하는 이것을 학교에서는 우리가 신론이라고 합니다. 신론이라고 해서 사실은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그러한 과목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하니까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마디만 좀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레니우스는 중요한 사람, 좋은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을 살아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영예와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고 오히려 드높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러면 나는 뭔데? 나는 그럼 내 자리는 그러면 뭐야? 어디야?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은 사람의 영예와 가치가 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아진다. 이레니우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을 살아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 또 세계 최고의 회사의 그 대표님이 나에게 와가지고 우리 회사에 와서 나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러한 그 기쁨으로 아마 좋아할 겁니다. 왜 그렇죠? 집도 주지요, 차도 주지요, 맛있는 음식도 주지요. 자기가 필요한 용돈도 다 주지 않습니까? 그 월급에 다 들어 있잖아요. 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가족과 쓸 모든 물건들을 마음껏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러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그 자기를 불러준 그 회사 대표한테 월급도 너무너무 많이 주니까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월급을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 자기 추구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간혹 든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교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레니우스의 말과 또 우리의 가치가 깎여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락틴티우스의 말로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락틴티우스는 또 중요한 사람인데요. 그 250년에서 325년까지 생존했던 기독교 철학자이죠. 기독교 신학자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기독교 철학자인데요. 이 락틴티우스는 로마 그 콘스탄틴 황제의 개인 교사로도 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이 세계가 조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로 세상과 우리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영생을 얻고 지극히 높으신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사의 요약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며 세상의 신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창조에 들어있는 그러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들이고 중요한 말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하게나마 오늘 하늘과 땅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